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아이패드를 잘 가져와. 지난번에 한번 안 가져와. 한 달이 정말 저는 되게 빨리 오는 것 같네요. 여러분은 제가 설교한 날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빨리 오는 느낌이 나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설날 전날인데 그쵸? 다 같이 보니까 더 좋네요. 마음 같으면 떡국 같이 한번 끓여 먹으면 좋겠지만 내일 맛있게 끓여 드시고요. 집집마다. 아, 효경이는 혼자 있으니까 누가 초대해 주셔도 좋고요. 네. 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가 나중에 쓴 거 쭉 봤더니 늘 내가 해왔던 내용이고 비슷하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군. 좀 벗어나야 되는데 이 생각을. 여러분 진리를 알아가는 것 뭔가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피곤하세요? 좋으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심장 뛰게 기쁘세요? 이 질문을 저희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리를 안다라는 게 목사님들 그 설교하시지만 되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점점 깨닫는다는 것이. 하지만 뭔가 내 안에 압박감이 있어요. 대충 살면 압박감이 없는데 조금 더 나가면 아마 이 진리 때문에 심장이 있습니다. 저는 금요기도회가 물론 각자의 기도 제목이 다 있겠지만 저는 모여서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혼자서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있지만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사람마다 사역자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에 주로 오시는 멤버들이시니까 하나님 이 정도 숫자도 괜찮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 그럴 수 있지만 함께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특히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기도를 그래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거절을 받아 거절감을 느껴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위로받기도 하고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사람은 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목적이 불분명하면 대단히 휘둘리기 쉬운 것 같아요. 여러 부분으로. 근데 기도가 위로를 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은밀한 중에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 자신이 위로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조금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짧지만 이 본문을 아마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싶지만 그런데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또 가장 좋은 것을 놓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기도에 응답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3절에도 그리고 14절에도 반복이 되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이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렇죠?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최후의 기도를 하죠. 이제 곧 예수님 앞에 닥칠 십자가의 처형과 그 과정들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 기도하셨을 때부터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워낙 그 십자가 고통이라는 게 뼈를 입고 있는 몸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에게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게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싫어요. 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거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앙 생활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려운 일에는 그 어려운 일에는 뒷면에 복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하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장 나의 어떤 삶과 내 자신과 내 가정에 미칠 영향 때문에 무조건 거부를 할 때가 많은 거죠. 본능적인 거죠. 어려움을 피하고 싶고 이런 것이 나한테 안 생기면 좋고 뭐든지 잘 되기를 원하고 마음 먹은 대로 되고 기도하면 어려운 게 다 해결되고 그러기 너무 좋죠. 근데 돌아보세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었을 때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을까요? 참 저도 어렵고 우리 모두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 안에는 어려운 일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고 참 싫지만 또 그것을 겪도록 하신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였을 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의 당신의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시라고. 제가 지금 이게 장절을 쓰지는 않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를 달리시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서 최고의 영광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정체성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왜 오셨는가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분명한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부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간절해지는 것이 있을 때 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적처럼 사용하고 싶은 우리의 본능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어떤 이름이지? 예수님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이름 안에 우리가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서 I am 나는 어떻다라고 계속 말해주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나의 백성을 위해서 왔다.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다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들에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많은 부분들은 별로 하나님의 관심이 가지 않는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이해를 하시겠죠. 부모의 마음은 그러니까. 하지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까 조금 전에 좀 우리가 한 번씩 읊어봤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 기도 제목 응답과 어떤 큰 관련이 있을까? 우리는 별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냥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어. 그런데 꼭 우리 기독교만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불교도도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세계도 나름 간증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100일 기도를 했더니 이루어졌다.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많은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내용은 그런 의미인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직장을 가. 물론 좋죠. 하지만 좋은 직장을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과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자녀들한테 이루어졌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모범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이 이 땅을 섬긴 것처럼 나도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곳에 나의 기도 제목이 포함되어 있는가? 근데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할 리스트를 올려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지? 그게 나의 기쁨 아닌가? 나의 만족 아닌가? 하나님이 개개인을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물론 부모에게 맡겼으니까 잘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정말 청년의 시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하고 났을 때 정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는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얼마나 있을까? 어쩌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그러니까 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대단히 자녀를 잘 키우고 뭐 유학도 보내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경우에 그 자녀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회를 다 가지고
그 자녀가 그 성취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런 학교에 들어가고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포지션에 있으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죠. 얼마나 멋진 기도 제목이에요. 아버지가 다 놓치지 않는 거죠.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고 하나님의 영광도 두 개 다를 얻고 싶은 그 기도였겠죠. 근데 이 기도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일까? 아니면 우리가 이루고 싶은 소망에 대한 간절함에 대한 표현일까?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나의 이름, 그 이름.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 요한복음에도 끊임없이 말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길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길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수많은 길 중에 예수님을 길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길이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살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굉장히 고달플 수 있어요. 차라리 진리를 쫓지 않을 걸.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게 좋지만 어째 보면 푸시를 받는 거예요. 왜? 더 고민스러워지는 상황이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진리를 계속 더 깊이 알고 깨달아 알고 우리가 수건을 된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하게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 되죠.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교도들이 구하는 것처럼 타종교가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렵지만 우리가 그게 익숙해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기도 제목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린 대단히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대단한 것을 얻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영광이란 단어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노트를 안 가져왔지만 거기에 보니까 구원할 때 누군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가 성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광은 어떤 개념이 좀 더 많이 들어와 있냐면 뭔가 성취하고 나서의 영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성취 중심의 영광에 우리가 좀 더 치우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영광을 쓰신 게 아니에요. 누군가 구원받을 때, 누군가 그 일에서 충성했을 때 한번 영광이라는 것을 검색해서 쭉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연결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절감 때문에 슬프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취지향적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그것은 우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라는 담력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제가 왜 금요기도에 더 많은 사람이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우리는 의무적이든 여기 순서적이든 간에 나의 기도뿐 아니라 먼저 교회와 작지만 큰 시간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때 잠깐 소망해 보고. 그래서 저는 금요 기도에 더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간은 개인의 기도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이죠. 근데 금요 기도 외에는 그래도 억지로라도 이 순서의 안배 속에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약간의 부분을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청년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고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고 함께 한 목소리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하신대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100일 기도했으니까 응답됐다 이런 식의 그거 말고 그러니까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나머지 나는 기도 시간이 없어서 그거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응답해 주시더라. 이런 게 우리한테 있어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신뢰하고 오히려 그런 자리가 있으면 팔 벗고 걷어붙이면서 나갈 거 아니에요. 나 갈래. 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에 나 그 자리에 갈래. 근데 이런 자리를 다 피한단 말이죠. 왜 난 지금 나의 기도할 시간도 나는 모자라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지만 이러는 것이 그래서 예전에 저희 단체에서 2020년에 좀 중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작정하고 한 40일 정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잘 모일 수도 없었고 나라에 대한 기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저희가 해서 하루에 한 끼 금식하고 딱 정해진 시간에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이런 걸 40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함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도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할 테니까 꼭 그 정한 시간에 좀 안 올리면 안 되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사람이 다 자기 생각이 되게 분명하고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함께 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때 나라와 의 중에 하나겠죠. 전폭적이라도 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한 끼 금식을 그렇게 40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우리가 뭐 사실은 중간중간에 어떤 사람이 먹고 싶었다고 했겠죠. 저는 이거 먹고 싶다 이런 게 했겠죠. 근데 그걸 위해서 기도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40일이 끝나고 나서 엄청 풍성하게 먹을 것을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혹시 그 40일 한 끼 금식하면서 이게 먹고 싶다 그랬나? 저게 먹고 싶다 그랬나? 그래서 그냥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이걸 기뻐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이 더 쪘을 거예요. 아마 저희가 끝나고 나서. 그래서 저는 금요회가 그런 나라와 의를 구하기 소원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담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구하라고. 주님의 뜻과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감사하는가를 살펴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감사하는가. 우리가 그 기도회에 대한 설교나 뭐 강의를 들을 때마다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 그 조지 뮬러잖아요. 조지 뮬러. 그렇죠? 조지 뮬러는 고아원 사역을 60여 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1만여 명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 1불도 없이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의 기도가 얼마나 구구절절했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런데 고아원이 후에는 1불 없이도 시작한 이 고아원이 후에는 1,000만 불이 넘는 후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까 그 담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라입니다. 그가 어느 날 이제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은 아침에 먹을 빵이 없는데 고아들을 다 식탁에 불러 모으죠. 그리고 뭐 접시를 깔고 포크와 나이프도 있죠. 아무것도 없는 그 테이블에 앉은 식탁 테이블에 앉은 애들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양식을 주셨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왜 우리 목사님은 감사하다 그랬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잠시 후에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새벽 2시에 고아들을 위해서 빵을 구워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빵만 먹나? 했더니 아니요, 조금 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우유 배달을 하는 사람인데 우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차가 고장이 나서 우유를 다 처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차 주인이 이 고아원이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항상 아이들의 식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지나친 기도는 불신앙이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주 간절하게 간청하는 그런 기도의 그런 예화들이 있잖아요.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런데 지나친 기도는 어쩌면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불안이 가시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주님에 대한 신뢰인지 헷갈리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담대한 믿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참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죠. 습관적으로도 알고 기계적으로도 알고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 근데 내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일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추진하다가 물론 루터는 또 결혼을 했습니다. 수녀님이랑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루터가 굉장히 절망에 빠졌어요. 뭐 종교 개혁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죽을 것보다 여러 번 넘기고 그러니까 뭐 되는 일이 계획한 일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수들의 핍박은 날마다 더해가고 이제 저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진맥진하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려는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믿음 좋은 부인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양집사님 믿음 좋은 아내를 얻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루터의 아내가 이런 절망에 빠져있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있던 이 루터에게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검은색 상복을.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란 거죠. 도대체 누가 죽었냐? 왜 상복을 입었소? 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이없었던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천하의 그 유명한 그 대단한 루터가 이렇게 기진맥진해서 절망하면서 빠진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죠.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 내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결혼을 하신 남성분들은 이런 아내를 얻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절망하는 이유를 보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절망하겠어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거죠. 하나님 죽지 않는 걸 알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죽은 사람처럼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죽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잠깐은 절망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계속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장 슬퍼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나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너는 나를 죽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왜 실망하고 기도하고 왜 절망해요?
그거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뒤집어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잠들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죠?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언제요? 아담이 잘 때요. 아담이 잘 때 뭐 눈이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 봤겠어요? 그렇지 않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을 하셨어요? 믿음 없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무엇인지를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우리가 절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한다면 좀 더 도전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 받죠.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아요. 근데 믿음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랑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난 상처받았어 못해라고 거기서 멈추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사랑하기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성숙하고 담대한 도전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기적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통 기적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구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구하고 잃어버린 것 대신 남은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전에는 얻을 수 없었던 숨겨진 신앙과 용기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육체로 살아난 영적 용기와 결단력의 삶입니다. 참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병들이 떠나갔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깨닫지 못한 자가 깨달았어요. 돈에 온전히 자기 인생을 들었던 사람이 그 돈을 다 이웃에게 주겠다고 하는 놀라운 재물의 결단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게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그것을 내가 강력히 구하지 않아도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래서 계속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더 성장하고 성숙한 데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이 같은 기도밖에 못해요. 달라 주세요 주세요. 얼마나 한 술짜리가 주세요 주세요 말을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피곤한 것입니다. 부담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러나 그것은 좀 더 지나면 가슴 뛰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올해는 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그 영광 될 그런 기도 제목일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그런 기도 제목일까? 그것이 우리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게 이미 우리가 성장으로 조금은 성장했다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만 하신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순종으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기도를 했다면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진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스치는 생각들이 여럿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을,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난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여러 가지 유익과 이득과 욕심을 위한 기도 제목은 아닌가? 나의 명예와 나의 수준을 위한 기도 제목은 아닌가? 이게 나를 향한 행복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한 행복인지 난 정말 헷갈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이루어질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변화시키시길 원하고 어떤 걸 중단시키시길 원하고 어떤 것을 계속